아침 묵상 한 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루가 멀다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과 버타여 살려고 하는 연약한 인생을 다시 고백합니다.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건지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나아갑니다. 우리의 대적 사단이 우리를 향하여 뻔뻔하다라고 정죄할지언정 나의 살 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사오니 오직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사단의 정죄에 속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사랑을 더 알기를 원하오니 그 하나님의 섭리의 숨결을 느끼고 발견하는 깨닫는 동해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말씀입니다. 25절 한 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한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아멘. 사무엘상 18장은 앞서 골리앗과 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의 과정과 다윗과 사울의 관계 사이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반응이 먼저 나타나는데요. 요나단은 다윗을 매우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다윗은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낸 1등 공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사람, 믿음으로 승리를 쟁취한 사람, 사람의 능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인 사건의 주인공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인 요나단도 이 다윗이 어찌 사랑스럽지 않겠습니까? 요나단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어떤 나타난 반응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나단뿐만이 아니라 사람들 모두가 다윗이 지혜롭게 행하는 것을 보고 마찬가지로 좋아하는 반응이 나타나 보입니다. 민족의 영웅, 하나님의 신실할 사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사람이 등장했는데 아니 어찌 다윗을 좋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 사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단과의 반응과는 상당히 대조적이죠. 아들 요나단은 자기 생명을 내어줄 듯 다윗을 사랑하는 반면에 사울은 자기의 왕위를 뺏길까봐 오히려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실 요나단의 보인 반응은요, 마땅히 사울이 보였어야 할 반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상을 줘도 부족할 판에 상을 준다는 빌미로 지금 계속 사지로 내몰려고 하는 사울의 추태를 이제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사울은 이렇게 다윗을 질투하며 다윗을 죽이려는 시도를 끊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주신 이 왕좌에 대한 집착 때문이죠. 성경에 흐르는 대주제가 있습니다. 누가 왕이냐라는 주제인데 이 주제는 창세기부터요, 지금 사무엘상에도요 동일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사울은요, 지금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것을요, 자기 것 마냥 놓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의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받은 왕위, 이 특권을 빼앗기지 않는 위한 그런 모습들을 계속 나타나 보이는데, 사무엘서에서 사울이 보이는 모습들을 보면은 이제 그의 이상 행동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 증상들을 현대 용어로 좀 와닿게 바꿔보면요, 강박증, 만성 스트레스, 불안증, 고혈압, 심장병, 불면증, 우울증, 심지어 망각과 항상 같은 정신병적 증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자기의 그런 집착하며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 때에 이런 신체적, 정신적 건강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후에 사울은요, 전투에서 이런 후유로 전투에서 패배하며 심지어 이제 자살하게 되는 이유도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왕이었지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모습은요, 다윗 안에도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 다윗에게 이런 시련을 허락하셨고, 뿐만 아니라
사울의 모습은 또한 우리 안에도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말씀을 받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그가 여호와 신앙이 없었습니까? 표면상으로 여호와 신앙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이 그를 버리십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왕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사항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의식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알미나 또는 신뢰가 없다는 것을 말하며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실상은 믿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이 왕이 되고 주인이 되어 성령을 떠나가게 만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가라는 이 말의 다른 말은요, 하나님의 주권의식이 있느냐라고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해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신가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말로 대답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보여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앞에 보면요, 경배하기를 원한다고 나 좀 데려가서 삶을 보고 나 좀 데려가서 같이 경배드리게 해달라고 합니다. 사울은 말만 하나님을 경배했지 삶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말만 하나님을 경배하고 헌신하고 섬기지만 삶은 그렇지 않도록, 사울을 닮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왜 사울 같은 비참한 케이스가 있음에도 우리의 신앙의 영역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주인된 삶이 아니라 내가 주인된 삶의 경향들이 나타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문제로부터 비롯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데 내가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것에서 여러분 충돌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를 때, 충돌할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요, 좋아 보이겠습니까? 좋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장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망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여느 누구나 마찬가지로요, 순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너무나 눈앞에 확실한 득과 실이 있는데 내가 보기에 내 생각과 계획이 득이 될 것 같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을 때에 이게 손해를 볼 것 같은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자신의 계획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고 이제 에이, 설마 그랬겠어? 하나님이 뭐 이렇게 하셨겠어? 에이, 내가 잘못 생각했을 거야. 잘못 들었을 거야. 내가 착각한 거야. 라고 생각하며 합리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자기 중심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욥 같은 경우는요, 뭐 자신의 의지는 아니었지만 이루 말할 수 없는 쫄딱 망한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아예 사는 게 죽는 것만 못한 그런 지경까지 욥은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걷어가셨습니까? 이후에 하나님께서는요, 이 욥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요, 욥에게 갑절의 은혜를 주시고 회복을 시켜 주십니다. 때론 우리에게서 거두어가실 때, 가져가실 때요,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할 때에 다가오는 현실에 믿음의 시련 가운데 매몰되거나 넘어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또 저희 둘째 아이가 종종 뭘 준 게 없는데 막 뭘 씹고 있어요. 보면은 휴지나 종이를 씹어 먹고 있습니다. 먹을 게 없는 것도 아닌데 뭐 빵이거나 과자나 젤리오 간식을 얼마든지 줄 수 있는데 이걸로 준다고 해도 막 설득을 하고 때로는 한참 실랑이를 하고 막 울고 나서야 막 휴지나 종이를 뱉고 뭐 그제서 이제 맛있는 간식을 먹게 되어집니다. 아니, 더 좋은 걸 주려고 하는데 그 표백제 가득한 휴지나 종이를 씹고 있으니 참 얼마나 답답하고 화가 납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이겁니다. 그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과 같다라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인가에 대한 알미나 신뢰가 없을 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는 환영하는 반응을 보이기보다도 셈을 해보고 따져보는, 이건 따르고 이건 따르지 않는 뭔가 취사 선택을 해서 순종하는데, 뭐 순종하는 과정의 여정이기도 하지만 온전한 순종은 아니란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에는 더 믿음의 성장을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요, 자신의 꿈과 비전,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요, 다른 것을 요구하실 때, 그것이 내 성에 차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선택하며 나아갈 때에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유익이 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선택의 진가가 발휘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만약에 사울이 사무엘의 그 말을 듣고 다윗에게 왕위를 물려줬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뭐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지만 제 생각에 비록 자신이 원했던 특권, 이 왕위는 잃어버렸을지 몰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분명 개선되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최후에 막 패배하고 자살 같은 비참한 죽음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평안한 가운데 안식을 누리며 또 이스라엘이 더 평화롭고 하나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주권을 결국 인정하지 않으므로 그의 삶은 삶을 스스로 만든 지옥처럼 살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였습니다.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닌 나의 왕은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심을, 그것을 우리가 억지로 막 외워야지, 그렇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정말 내 삶 가운데 선하시고 나의 참 아버지 되심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자연스럽게 되어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진정한 왕이심을, 그것을 살아내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계산기를 내려놓습니다. 가장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더 알기를 원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